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오니라. 아멘. 같이 우리 찬양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제를 통해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새 힘 얻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부 우리 윤교하고 성경 공부를 미리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갔느냐,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몸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역사적인 배경 다 설명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갔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인지 아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가 있는지 아시죠? 한 분만 껐덕껐덕하네. 이것도 전부 설명하려면 한참 오래 걸릴 텐데, 그건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자,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바로 왕하고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승리하시고 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미국 땅에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다 합쳐본 것보다도 더 센 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런 왕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납작 엎드리게 해가지고 그 60만 대군, 그리고 100만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만이 넘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쫙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게 직선으로 가면 이 블레셋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한 2주면은 충분히 도달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직접 인도하면은 혹시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이 전쟁 보고 무서워가지고 괜히 왔네 하고 걱정할까봐 이 광야길 밑으로 쭉 올라가지고 이 시내산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이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좀 궁금하실 때가 많습니다. 혹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족속입니까? 블레셋 족속의 가장 유명한 자가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런 큰 장군들이 많이 득세한 그 땅을 오합지졸, 소위 말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43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양아치 같은 사람들만 쭉 해가지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동 지팡이만 들고 와가지고 쫄래쫄래 가는데 골리앗 장군 같은 그런 준비된 군대하고 부닥치면은 못 이길 게 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 왜 못해? 하나님이 한번 싹 하면은 질병을 해서 다 죽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릇이 돼가지고 가는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그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참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라 그러고 왕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시면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도하는 길이 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하나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딱 첫 장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늠름하게 싸우고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이거 파요 저거 파요 하면서 갈라져 있었고, 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해결 안 된 걸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일컫는 그런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놓쳐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들이 비록 소송을 하고 음란하고 분파가 가려져 있고 거룩성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혹시 정말 우리가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 지금 저 길이 빠른 길인데 왜 저에게 그 길을 허락 안 하시고 자꾸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고 지금 유턴을 시켜주시고 디투어를 시켜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금 성도라고 일컬는 자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젖을 먹는다는 건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이 힘을 못 쓰고 배우질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바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돌려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수준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 아이들아 하고 아주 인펀트, 어린아이, 베비 같은 이런 수준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아 하고 아주 강한 그런 자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숙하고 성숙한 아비들아 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들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교회 새가족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훈련받는 과정 보면 항상 이거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어디입니까? 인펀트입니까? 아니면 보이입니까? 차일드입니까? 아니면 fathers, mothers 이런 수준입니까? 근데 제일 많은 답이 어디였습니까? 인펀트. 잘하시네. 인펀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빨리 가서 약속한 땅에 가가지고 빨리 쟁취해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거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틀림없이 낭패보고 더 늦어질 거를 생각해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비와 청년이 안 돼 있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을 살살 훈련시켜주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이들이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바로의 그 지배할 속에서 종으로 전락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자유인이 됐으나 그들이 상황에 따라 과거 지향형으로 자꾸 회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 물이 없거나 뭐가 마르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됐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은데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려 나왔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앞에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면은 뉘우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친다는 것은 괜히 못에 따라왔네. 편한 집 놔두고 사실은 거기가 집이 아닌데 그들은 거기가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는 조금만 힘든 거 오면은 과거를 자꾸 바라봅니다. 괜히 왔네. 괜히 따라왔네. 괜히 이거 알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 했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끈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그물을 끌어내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잘 끌려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여기 딱 앉아 계십니까? 항상 끌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믿을 건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준이야 둘째 치더라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들이 점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났으면 필라델피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뭐 4시간만 걸리나요, 장로님? 4시간이면 오는데 여러분을 뵈려고 제가 7년, 8년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보려고 8년 고생하셨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보여주는 두 가지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lordship과 stewardship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지금 그거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stewardship, 청지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로를 섬기다가 지금 주인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주인이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보이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법을 따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배워가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턴하게 만드십니다.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 청지기의 삶, 스튜어십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매니저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맡겨주신 것 충성스럽게 탤런트대로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마다 주신 탤런트가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르쳐 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해를 구름기둥으로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뿌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그 땅에 가서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셨을 때 뭐 가져오신 거 없잖아요. 별로 뭐 핸드백 2개 들고 이민백 2개 들고 왔나요? 그리고는 지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이민백 2개 넣으려고 그래도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아서 주관하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계속 양육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하나님 누구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 좋아합니다. 위로 주시는 말씀, 그러한 상황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질타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초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럼 보시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얘기해요. 버리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보면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이 싸움에 딱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만드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초보를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여러분 정말 이게 전부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정말 우리들하고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점점 우리가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초보적인 믿음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다 이기적입니다. 나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나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AI 교육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연구 결과로는 앞으로 불과 몇 년 후만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는 AI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 AI 맞춤형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쫙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수 잘하는 사람은 뭐 역사나 국사나 역사나 영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산수만 계속 해가지고 수학적인 머리만 발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분야만 최고가 되면 다가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AI 교육,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분석해가지고 성향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강점을 알아가지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 속에서 자라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한 시간을 베풀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뭐 꼭 내가 아니라도 남을 보시면서 아유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를 보면은 아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엔드 포인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엔드 포인트는 뭡니까? 늠름한 왕자가 되고 자태가 고운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왕자가 태어나가지고 궁에 살 때는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지 않겠어요? 벽에도 막 낙서질하고, 구멍도 뚫어내고, 화살도 아무데나 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훈련을 받고 지나다 보면은 이 화살을 어디다 쏴야 되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계시면서 정말 광야 길로 돌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또 한번 싹 살펴봅니다. 참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길은 왜 허락을 안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없이 그 길을 갔다가는 틀림없이 엉뚱한 짓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내 성품을 아시고 나의 성정을 아시기에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지금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돌아가게 한 길은 바로 바르게 성장하는 길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간 길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이끌어낸 것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팍 들어오는 글이 뭡니까? 불뱀과 정갈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저는 복에 팍 꽂혀버리더라고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한나라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팅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느 쪽을 택할래? 하나님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이 욕심대로 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잘 되라는 부모님의 뜻같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준비하고 하는 그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면서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